때로 우리 인간을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사실 그리고 감정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누리는 희로애락, 그 기쁨의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 슬픔과 즐거움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기억 너머로 사라져 잊어버리기에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영츠하이머라고,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영츠하이머라고 아직도 젊은 분들이 뭔가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치매 현상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한다는데요. 그것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우울증이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일종의 망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요즘은 뭔가 하나를 배우게 되면 예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나 영상 매체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머리가 나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도 이 망각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뇌에서 이 기억이 사라지는 이 망각 현상에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 일에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듣고 난 이후 이 10분부터 망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잊어버리며 한 달이 지나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약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로 사람이 잘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는 것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머리가 나쁘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그렇다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망각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수많은 사건이나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다 생각할 때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면 모르겠지만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망각이라는 것을 주셔서 슬프고 아픈 감정이나 기억하기 싫은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각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좋지 않은 감정, 나쁜 일, 생각하기 싫은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기 위해 망각이라는 것을 주시기도 한 것이듯 오늘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하지 마시고 다시는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때로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잊어버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 어떤 일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야 하지만 구원의 은총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새기고 또다시 새겨 영원토록 간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구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은 이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유할 때 이 말씀 묵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짐승을 먹게 하신 뜻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그 먹은 음식을 떠내어 되새김질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되새겨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 독일의 심리학자를 말씀드리면서 이 망각의 그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은 또 우리 사람이 기억을 잃지 않는 데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이 10분 후에 또다시 그 말을 들으면 놀랍게도 하루 동안 그 일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또다시 그 말을 듣게 될 때 그 기억은 한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계속되는 반복 학습이 기억을 잃지 않게 하고 되살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반복하여서 새기게 될 때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섬겼지 그 후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마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또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서 2장은 이 사사시대를 이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기서 2장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왜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평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사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을 뿐 그 후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까지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이 이렇게 실패라고 평가를 받기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 오늘 이스라엘의 삶이 실패라 평가받기까지 그 잘못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되새김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이 묵상의 삶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 실패하게 된 것은 신앙 교육의 부재에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명기서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은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의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여 가르치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은 한마디로 이 당부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반드시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당부한 책이 신명기서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책인 이 신명기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도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기까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신앙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당부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신앙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데요. 오늘 말씀 중 이 8절로 10절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이 반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찾아서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29절로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로 10절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토시 몇 개만 빼고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기서 2장은 이 사사기서 전체를 평가하는 장이기에 사사기서를 평가하면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 당부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교육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여호수아가 어쩌면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갈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을 통해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고 변함없이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맡기신 그 신앙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 당부하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혼신의 설교마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교육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교육의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품으로서 신명기서가 당부하고 있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의 혼신의 힘을 다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선포한 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일로 인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 사태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저도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이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 것만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강요할 수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가정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을 또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서에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듯 오늘 이 시대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이 공교육은 무너져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가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는 시대에 가정에서조차 이 복음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만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교육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말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신앙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고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기까지 그 잘못은 영적 지도자들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장로들과 같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후시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영적인 부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요함을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물려줄 사람들은 없었던 겁니다. 오늘 7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당시 생존한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의 남은 족속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아가 싸우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러 가는 일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었고 나태하게 되었으며 가나안과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만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지도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인 싸움 마다하지 않고 싸워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영적인 싸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그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부요롭게 살아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 후손들도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의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참 서글픈 말씀을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마다하지 않고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유지해 나아가시면 다음 세대가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영적인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신앙 교육의 부재로, 때로 영적인 유산의 부재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며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힘써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